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6절까지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로 16절까지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다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절명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점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로 3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순전함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사무엘하 2장 말씀 가운데 사울과의 이스보셋이 아브넬과 함께 또 다윗과에 있었던 요압 장군과 더불어 기브온 못가를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서 싸움을 돕는 자 12명씩 나와서 서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죽게 되고 아주 싸움의 맹렬한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다가 요압 장군의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결국 창 뒤끝에 맞아가지고 전사하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잠시 전쟁이 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지고요. 다윗과 이스보셋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어지는데 이스보셋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약해져 가고 다윗과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성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가 다윗과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3장 1절에 나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특이한 것은 지금 이스보셋과 다윗과의 전쟁인데 이스보셋을 사울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어떤 교만한 죄의 결과로 결국은 사울과가 멸망하게 되어지고 다윗 왕의 점진적인 흉왕은 사울 왕의 핍박 속에서도 다윗이 인내하고 승리했던 다윗의 신앙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을 추종하고 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보셋을 자꾸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가지고 다윗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 땅으로 와서 다윗과에 속해지는 군사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다윗의 세력은 커져가고 이스보셋의 세력은
약해져 가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역대상 12장 23절 이하에 나옵니다. 역대상 12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제 다윗과는 흥왕해져 가고 이스보셋에 속해 있던 사울 가문은 점점 쇠약해져 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보셋에게 속해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지만 그들이 정치적인 생각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다윗을 섬길 수 있겠는가라는 마음으로 이스보셋 밑에 있다가 점점 다윗에게로 군사들이 영입되어져 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의 이러한 대조적인 현상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전쟁 간에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가와 다윗과의 어떤 이 긴장 관계가 마치 사탄이 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 간의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긴장과 대립 가운데 있는 거죠. 싸움이 치열하지만 결국 그리스도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도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재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좋은 밭인데 그 좋은 밭 가운데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종이 와서 다급한 목소리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나 공동체나 이 사회나 이간질하고 흔들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 배후에 이 원수 마귀 사탄이 있는데 사탄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버려둬라. 잘못 건드렸다가 온전한 그 밀까지도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추수 때까지 내버려둬라. 추수 때까지 내버려둔다는 것은 심판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결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향해서 이 사탄의 아주 맹렬한 공격이 진행되어지는 시기가 이 마지막 시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신원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영적인 전쟁의 가운데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사무엘하 말씀 묵상하다 보면 정말 인간사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는 사는 모습이 여기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인간사의 모습이 다 담겨 있는데 어떤 사람은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인간적인 꾀, 인간적인 지혜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대선 전국이다 보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꼴보기 싫은 모습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꼴보기 싫어요. 정말 저런 모습들. 인간의 어떤 죄인인 인간의 모습이 저렇구나 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도 보고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 역사 가운데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순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꿈을 꿨었는데 꿈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야망은 품으면 품을수록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만 야망은 그래요, 여러분. 비전은 품으면 자기를 희생시켜요. 비전은. 자기를 희생시킴으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데 야망은요. 자기를 희생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꿈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품으면 품을수록 사람을 살리고 야망은 품으면 품을수록 사람을 죽입니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었던 다윗은 점점 승승장구해 가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않고 야망을 품고 있었던 사울과 밑에 있었던 아브넬과 같은 사람들은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내용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볼 게 뭐냐면요, 다윗가의 비극의 서막입니다. 다윗가의 비극의 서막, 다윗 집안 안에 있었던 비극의 서막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거 잘못한 건데 아마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사실 우리한테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남의 신앙의 모습은 잘 봐요. 저 집사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건 잘 보는데, 문제는 우리 모습을 잘 못 본다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못 본다는 게. 이 다윗과의 비극의 서망이 뭐냐면요, 2절 이하에 보면요, 다윗이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총 40년 동안의 집권 기간이 있는데, 40년 집권 기간 가운데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고요, 그 다음에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1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럼 도합 몇 명의 아들을 낳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숫자가 얼마나 밝으신지. 그래서 총 19명의 아들을 낳죠. 헤브론에서 6명, 예루살렘에서 13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헤브론에서 낳았던 6명의 아들의 이름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왜 죄일까요? 신명기 17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 가운데 말씀하실 때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왕들은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정략 결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어떤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해가지고 다른 주변 국가들과 정략 결혼한다? 그것 자체가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이 그런 죄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야곱이 12아들,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그죠? 가족 간에 상처를 주게 되고, 또 요셉을 인신매매로 팔아 넘겨버리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 비극처럼 일어났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원천은 일부일처예요. 일부일처. 그런데 일부 다처를 하다 보니까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 그러니까 이 다윗 집안의 이 비극의 서막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일처를 지키지 못하고 다윗이 일부 다처를 하다 보니까 다윗 집안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비극적인 일들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을 알고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걸 딱 읽으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안 봐도 비디오다. 안 봐도 비디오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지금은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비 효과와 같이 나중에 가면 안 좋은 일들로 우리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것이 좋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다윗의 가계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제 다윗의 가계도를 보면 다윗이 집안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그 아내와 그 아내로부터 태어난 아들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아들들의 이름이.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아내들을 두었고요, 그 아내들을 통해서 수많은 아들들을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 가운데서 이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암논이 있습니다. 암논이라는 사람은 이복루의 다말을 강간하죠. 암논은 이복루의 다말을 강간해서 그 오라비였던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엄마가 달라요. 암논이 다말을 강간함으로 인해서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아히노암이 있는데, 아히노암은 다윗의 사위의 딸 미갈과 입을 한 다음에 맞아들인 아내였죠. 길르압이라는 것은 역대사 3장 1절에서는 그 다니엘로 이름이 언급되고 있고요. 여러분 말씀한 것처럼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하고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그리고 결국 요압의 손에 죽고 만 비극적인 인물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그슬랑 달메의 딸 마아가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했냐면 정략 결혼했다는 거죠. 그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주 작은 소국이지만 독립국가였습니다. 이 독립국가에 있었던 그술왕 달메의 딸이었던 마아가를 데려오고 다윗과 마아가 사이에 압살롬과 암몬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결국은 배다른 이복 형제였던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모반하고서 반역을 일으킨 자가 바로 압살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일부 일처만 지켰다면, 정략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그 가문 가운데 일어날 비극이 사실은 일어나지 않아도 될 비극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도니아는 훗날 이복 동생 솔로몬과 왕이 쟁탈전을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도니아. 스바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역시 그 행적이 잘 드러나질 않고요. 다윗의 아내 에글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라고 하면 누가 아니면 이드르암이라는 사람. 이드르암이라는 사람이 이 에글라의 소생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거하면서 낳은 자식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다윗 가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건지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아이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하나님이 다 뜻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꾀, 인간의 욕심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이스보셋을 배신하는 아브넬이 등장합니다. 이스보셋을 배신하는 아브넬이 등장하죠. 사무엘하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리라.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옹이해가지고 나머지 11개 지파의 왕으로 세웠는데 이 아브넬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스보셋보다 아브넬의 실질적인 권세가 너무 막강한 거죠. 막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넬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지 말아야 할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가 뭐였냐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간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대 국가에서는 큰 범죄였어요. 왜냐하면 왕의 아내를 범했다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정치적인 야망을 보여준 거기 때문입니다. 즉 당시에 이스보셋이 왕인데 어떻게 보면 이스보셋의 어머니죠. 어머니죠. 첩도 어머니니까. 어머니였던 리스바를 통과한 것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정치적인 야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보셋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브넬을 불러가지고 아브넬에게 책망을 합니다.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책망하니까 책망을 들었던 아브넬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악함이에요. 인간의 악함.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책망했을 때 겸허히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데 아브넬이 이미 이스보셋의 책망을 들을지 못할 정도로 교만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자기 아래로 본 겁니다. 아래로 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8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난 거죠.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개대가리냐라는 뜻이에요. 개대가리냐? 성경이니까 대가리라는 표현은 쓸 수는 없고 내가 개대가리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개대가리라는 개의 머리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 개를 그 불결한 짐승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이나 시체를 뜯어먹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개를 범접할 수 없는 불결한 짐승으로 취급했는데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의 잘못을 책망하니까 아브넬이 도리어 화를 내면서 내가 개머리냐, 네가 개대강이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찮은 사람, 형편없는 사람라는 거예요. 내가 유다 편에 선 반역자, 곧 형편없는 사람이냐,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냐 라고 지금 아브넬이 따져 묻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한 줄 아냐, 내가, 여러분 이게 항상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뭘 강조합니까? 내가 합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도 보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결국 이 대화 내용 가운데 내가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내 말을 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라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서 지금 잘 나가는 사람 없죠. 네. 늘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데 이 아브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했냐면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이렇게 교만할 때가 있습니까? 아브넬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서 이스보셋을 옹이하고서 그의 인간적인 생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이스보셋을 완전히 아래로 보면서 내가 개머리냐, 내가 어떻게 한 줄 아냐, 너희 집안과 너희 형제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왕 앞에서 할 소리입니까? 이게 자기가 왕으로 추대하고 세웠던 이스보셋이라는 왕 앞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아브넬이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강조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든. 내가 맘만 먹으면 너 다윗에게 줄 수 있었어.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거는 아브넬이 양심이 완전히 마비가 된 겁니다. 자기가 지금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통과를 하고서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래요. 인간의 모습. 여러분 정치인들 보십시오. 자기 죄에 대해서 지적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그런 죄를 나는 지은 적이 없, 나는 그 사람을 아예 만난 적도 없대요. 나는 한 적이 없대요. 정치인들이 이러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왕인 이스보셋 앞에서 내가 너희 집안과 너희 가문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내가 맘만 먹으면 너 다윗에 넘길 수 있었어. 그리고 네가 그런데 감히 네가 허물을 나에게 돌려 이 양심이 마비된 자의 음성인 거죠.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참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를 책망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주님이 증거하신 진리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책망을 해도 그들이 이 완악한 마음을 갖고서 편견과 선입견으로 주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한 그들의 아주 죄악의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죄인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의 마비가 되어 있는 이 아브넬이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판세가 점점 다윗에게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져 가고 이스보셋은 약해져 가니까 이거 타이밍이 중요한데, 내가 다윗에게 넘어갈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끝물에 들어가면 내가 좀 대우를 못 받을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아직 힘이 있을 때, 내가 세력에 막강할 때 군사를 이끌고 11지파를 다 내가 모아가지고 다윗에게 끌고 가면 다윗에게 얼마나 칭찬을 받겠냐라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와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이와 같이 그 이스보셋에게 막 얘기를 한 거죠. 3장 9절 이하에 보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윗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가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가문들을 세워나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아브넬이 이제 마음이 완전 돌아선 거죠. 이제 저는 다윗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스보셋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으셔서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에세바에 이르기까지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에서부터 남 끝까지 이제 모두가 다윗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스보셋에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스보셋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스보셋이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아브넬의 이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럴 만큼 아브넬의 권세가 막강하고 어떻게 이스보셋이 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커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스보셋을 옹호하고 자기의 주관과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기가 막힌 계획을 짜고 막 참모들을 세우고 방법을 간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또 두 번째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결국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인정하시고 지지하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적인 그 꾀와 어떤 이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 악인은 결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넬의 이 말에 대해서 이스보셋은 너무 두려웠고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아브넬은 이 말을 바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넬의 정치적인 야망과 하나님의 섭리가 등장합니다. 아브넬이 지금 이스보셋에게 막 자기의 분노를 쏟아부으면서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면서 실행에 옮겼어요. 다윗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참 아브넬은 좀 심하게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진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욕망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동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 땅이 누구 거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땅이 누구 걸까요?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뭐예요? 이 땅이 다 다윗의 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 땅이다.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묻는 이유는 두 가지 의도가 있는데, 하나는 다윗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복선이 깔려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땅을 다 얻기 위해서는 내 도움 필요해요. 내가 이스라엘 11지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11개 지파를 갖고 있으니까 당신이 이 땅을 갖기 위해 한다면 내 도움이 없이는 못 갖습니다. 내 도움 없이 안 돼요. 이 아브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브넬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설교 시간이라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 순복 원익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가 13년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 가운데서 이제 위드 코로나 들어가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지역 예배와 소모임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처음 개척하면서 함께했던 여기 우리 군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너무 감사한 부분은 뭐냐면 아브넬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넬과 같은 사람. 아브넬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보셋을 옹이해서 했던 개척 멤버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넬 입장에서는 내가 이 교회가 개척하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브넬인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냥 다 묵묵히 소리 없이 봉사하시고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아브넬은 지금 이스보셋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가 권세가 막강해져 가고 결국은 그것을 드러내면서 다윗에게 전력을 벌여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 것이고 이 땅을 얻기 원한다면 나하고 화친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왜 아브넬하고 언약을 맺습니까? 맺으려면 이스보셋하고 맺어야지. 근데 아브넬이 더 막강했기 때문이죠.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도움 없이는 당신 이스라엘을 통합할 수 없어요. 굉장히 교만한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다윗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게 교만한 아브넬이 마치 자기의 도움 없이는 못할걸요? 아브넬 도움 없이도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인 거죠.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국가였습니다. 다윗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을 진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이 정치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다윗에게 접근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의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다윗이 아브넬에게 요구 조건을 얘기하면,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아브넬, 너와 언약을 맺겠다. 그러지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사울의 딸 미갈을 내게로 데려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울의 딸 미갈을 내게로 데려와라. 이런 조건을 붙인 거죠.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공식적인 전령을 이스보셋에게 보냅니다. 이게 옳은 거죠. 옳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과 은밀하게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공식적으로 전령을 이스보셋에게 보내서 사울의 딸 미갈을 내게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면서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브넬이 또 압박했겠죠. 아브넬이 다윗의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압박했겠죠. 그래서 결국은요, 이 미갈이 발디엘과 결혼해서 10년 동안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원래는 미갈을 다윗에게 줬는데 사울이 미갈을 다윗에게 주지 않고 나중에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줬거든요. 그래서 미갈과 발디엘이 10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같이 살면 얼마나 정이 들어요. 미갈이 빼앗겨서 다윗을 돌이키니까 발디엘이 바울임이라는 지역까지 따라 나와서요, 울면서 따라 나옵니다. 울면서 얼마나 미갈에 대한 정이 쌓였는지 발디엘이 막 울면서 따라 나와요. 그랬더니 아브넬이 협박합니다. 돌아가, 집에 가. 그러니까 발디엘이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결국은 미갈이 다윗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왜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에는 큰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다윗이 아내가 여러 명이 아까 보니까 여러 명이 있었지만, 그러나 첫사랑은 누구였습니까? 미갈이었거든요. 첫사랑.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 미갈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았고, 첫 번째는 미갈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을 베어오고서 정원한 사람이었고, 둘째는 미갈은 사울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어요. 미갈이 다윗의 생명을 한번 구해준 적이 있어요. 미갈이. 그리고 셋째는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음에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울이 미갈을 발디엘에게 그냥 줘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다윗은 이 미갈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을 돌려보내라. 그래서 미갈이 결국은 다윗의 아내로 다시 들어오게 되어지는 내용이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미갈이 돌아오게 한 다음에 이제는
아브넬이 무슨 일을 하냐면 네 번째 장면인데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해요. 이스보셋은 이미 취급도 안 하고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해서 나라를 다윗에게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아브넬이 갖고 있던 거죠. 그래서 3장 17절 말씀에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작정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다윗에게로 돌아가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억제나 무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만약에 다윗이요 7년 6개월 동안 그 헤브론에 있으면서 전쟁을 해가지고 무력으로 빼앗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기다린 거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겁니다. 7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즉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 은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의 말은 지나친 모순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명예와 이권에 집착해서 기회주의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냐. 이제 장로들 설득했잖아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죠. 그러니까 빨리 가야죠. 좋은 소식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 말을 알려주려고 헤브론을 간 거예요. 20절에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주목해서 보세요.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본주의적인 사람, 기회주의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인칭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능히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가져다 줬기 때문에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근데 아브넬은 자기가 이렇게 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주 왕 앞에 모여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었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도록. 이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 하다 보면 이런 사람, 아브넬 같은 사람 만납니다. 아브넬 같이 교만한 사람. 내가 당신 안 도와주면 당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도와줘야 돼.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내가 안 하면 아무도 못해. 라고 아브넬과 같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교회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교회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사실 민주주의가 아니라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할 곳이죠. 그런데 아브넬은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아브넬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평안히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간 다음에 요압이 도착해요. 이 장면이 바뀌는 거죠. 요압이 전쟁터에 나가다 돌아오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다윗이 요압과 아브넬이 마주치면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은 돌아갔어요. 요압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요압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사실에 대한 얘기를 아브넬이 이와 같이 언약을 맺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왕 앞에 가서 다윗 왕 앞에 가서 어찌 왕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죠. 그래서 이 요압이 어떻게 했냐면 요압도 아주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죠. 요압도 아버지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압이 어떻게 했냐면요. 다윗 몰래 은밀하게 전령을 보냅니다. 아브넬에게. 아브넬 전령을 보내가지고 왕이 찾으시니까 헤브론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왕이 부르는 줄 알고서 헤브론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이 요압이 왕이 해줄 말이 있는데 은밀하게 할 말이라고 하면서 아마 이렇게 했겠죠. 어깨를 껴안거나 이렇게 오라고. 은밀하게 쫙 가더니 은밀한 곳에 가서 칼을 찔러갖고 죽여버린 거예요. 아브넬을.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첫 번째는 아사헬에 대한 복수 때문이었습니다. 아사헬에 대한 복수. 두 번째는 자기 자리에 대한 불안이죠. 자기 자리에 대한 불안. 이 요압도 인본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넬이라는 이 아주 그 장군이 들어오면 가장 위협을 받을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다윗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다윗에 대한 불만. 아사헬을 죽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서 불만한 마음으로 은밀하게 이렇게 죄를 저지른 거죠. 절대로 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고 나중에는 아마샤도 죽이고 그리고 누구도 죽였습니까? 압살롬도 죽여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이 필요한 사람이긴 했지만 요압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자신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유언하듯이 저 요압 장군을 경계해라. 요압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의 장군이 이 요압을 죽이죠. 요압을 죽이죠. 그래서 비참한 최후로 마치합니다. 근데 요압이 이와 같이 인본주의적인 생각 갖고 왕이 금지하는 것을 복수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11개의 지파가 와서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지금 장로들도 설득하고 다 백성도 설득해가지고 우리 다윗 왕을 섬기자라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고도 하나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서 다윗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는데 요압이 이 일을 완전 틀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1개의 지파가 다윗의 동기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라 누가 죽였다고 생각할까요? 11개의 지파는 다윗이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잘못하면 이 연합하겠다고 했던 얘기가 이 완전히 계약이 깨어져 버리고 다시 전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을 이 요압이 그런 전형적 상황 없이 복수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잘못이고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의 복수는 정당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정당한 복수를 할지라도 복수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서는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한 대 때렸으면 난 두 대 때려야 직성이 풀려요. 나를 회방하는 사람은 가다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사무엘하 말씀 묵상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의 불행을 내가 기뻐하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의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나를 조롱하는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의 마음이 있을 때만 우리가 인간적 사랑을 넘어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과 의지는 안 돼요. 본성은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만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하 3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네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왜냐하면 아브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어요. 정말 슬퍼하면서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정치인들을 보면요, 울 때도 의도가 있잖아요. 정치인들은, 그죠?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해 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실은 결국 통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진실은 통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진실한 마음이 그렇게 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머지 11개 지파들이 다윗의 그 진심을 보고서 결국 이거는 진짜다. 아브넬을 위해서 이렇게 슬퍼하고 애가까지 지어 부를 정도면 정말 이 다윗 왕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다윗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지지해요. 그리고 다윗을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36절 말씀 앞에 보면은 36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의 순전함. 이 순전함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4장에도 나오는데요. 이 순전함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의 동기의 순수함이에요. 순전함.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순전함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브넬이 복잡한 계획 짜고 인간의 지혜를 짜고 요압도 막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막 갖죠. 그러나 다윗의 순전한 그 눈물의 기도 한 방울, 그 애통하는 진심, 그 동기의 순수함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죠. 순전함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많아서, 어떤 여러분 우리가 기술이 많아서, 우리 지혜가 탁월하고 전략이 뛰어나서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순전함이 있을 때 저는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먼저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영적인 순전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고 가까이 한다면 결국 여러분, 진심은 승리합니다. 진실은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지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36절 말씀 가운데 온 백성이 다윗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기뻐했어요.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어요. 이제 다윗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의 마음이 순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상대방을 오해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그 사람의 그 말이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면 이 사람이 이제 믿어. 이 사람이 이제는 믿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정말 순전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믿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이제 다 믿어지니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정말 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갖고 섬기고 봉사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변 가운데 사람이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모여지는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수르야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압이죠. 지금 요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요압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감당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해달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여러분 주변 가운데 세상 속에서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순전한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과 또 아브넬과 요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동기의 순수함을 갖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인간적인 지혜와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정적인 야욕을 갖고서 사람을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도 있을 텐데 정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매사의 모든 것을 다 정치적으로 보더라고요. 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나갈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주님께서 공동체나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의 비극의 서막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앞으로 이 사무엘 하에서 전개될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 어려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브넬과 같은 사람도 있고요, 요압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주님,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때 그것을 멀리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책망을 수용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복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